보통 축구 경기에는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15분간의 하프타임이 주어져죠. 이 시간 동안 선수들은 잠시 멈춰 체력을 회복하고 이 전반전의 성공과 실패를 돌아보며 후반을 준비한대요. 만약 지고 있다면 어떻게 역전을 할 것인지, 이기고 있다면 어떻게 승리를 지킬지 전략을 세우는 시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짧은 하프타임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 경기의 흐름과 결과가 바뀌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미국의 한 CEO였던 밥 버포드라는 사람이 하프타임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는 어린 시절 남들보다 더 치열하게 공부했고 더 많이 일한 결과 젊은 나이에 성공한 기업인이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한 사고로 외아들과 친구들을 잃은 후에 깊은 상실감에 빠졌대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달려왔는가? 그리고 이렇게 답을 내렸어요. 내 인생의 전반전은 성공을 추구하는 시간이라면 내 후반전은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이다. 전반전에서는 속도가 중요했다면 후반전에서는 방향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인생의 승부는 전반전이 아니라 후반전에 결정되기 때문이다 라고 했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렇게 인생의 하프타임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이성 2차 전투에서 승리한 직후에 이 장면을 담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단을 쌓았으니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는 전쟁 승리 직후 이 승리의 기세를 이어가야 할 이 시점에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에발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곳은 군사적으로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이 갑작스런 멈춤에 의아하고 낯설음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30절을 보니 여호수아가 제단을 쌓았다고 하죠. 자, 여러분, 왜 여호수아는 이 시점에 갑자기 제단을 쌓았을까요? 사실 신명기 11장 29절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했었어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제사를 드려라. 하지만 문제는 왜 지금이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지금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돌아보는 영적 하프타임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방금 광야 40년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 땅이란 낯선 현실에 들어왔어요. 요단강으로 기적을 건넜죠. 여리고성도 무너졌죠. 그런데 곧 아간의 죄로 인해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했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렸고 아간은 공개 처형을 당했어요. 그리고 다시 2차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죠. 낯선 환경과 기적과 실패와 회개와 회복이 빠르게 반복되는 이 가운데 이런 백성들의 이 속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몸보다 마음이 더 지쳐 있었을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남자들이 군대에 들어갈 때 느끼는 감정과 비슷하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대학을 다니던 친구라도요, 입대하면 처음에 다들 어리버리해요. 노란 견장을 달고 병아리 소리를 들으며 아기 취급을 받아요. 왜 그럴까요? 낯설고 폐쇄된 환경, 계급 구조, 익숙치 않은 규율 등 그 속에 오는 긴장과 불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군대에서 밤마다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 잠을 자고 나면 이 모든 게 다 꿈이 되게 해주세요. 집에 있게 해주세요. 지금 이스라엘도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멈춘 거예요. 그런데 이 멈춤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무슨 시간이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영적인 쉼의 시간이었죠.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 이스라엘과 비슷한 상황에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속은 말라가기도 하고 숨이 막 헐떡거리며 차오르는데 또 어떤 분들은 외로움과 중독과 실패와 분노와 후회 속에 눌려있는 분들도 있죠. 그럴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잠시 멈추는 거.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 앞에서 묻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저에게는 개인적으로는 20살 시절 그 수능의 실패가 그런 하프타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실패를 통해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찾게 되었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혹시 어떤 상태에 있으신가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멈춰야 할 때는 아닌가요? 오늘 본문 30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에발산에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31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네,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 제게 독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바로 예배래요. 근데 아직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니잖아요. 전쟁의 한 복판, 최고 긴장감이 이를 때인데 그럼에도 그들은 싸움을 멈추고 예배를 선택해요. 왜 그들은 예배를 선택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승리는 군사적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여러 정의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예배의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회복하는 자리. 우리는 보통 언제 가장 힘이 들까요? 언제 힘드세요? 잠 못 잘 때. 잠 못 잘 때. 언제 힘드십니까? 육체적으로 힘들 때. 그렇죠. 배고플 때. 또 환경이 어렵고 사방이 막힐 때.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 힘듦의 가장 더 깊은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 우리 영혼의 지침을 경험하게 되죠. 저도 청년 시절에 참 바쁘게 사역을 많이 했어요. 고등부 반교사도 하고 총무교사도 하고 찬양팀 리더하고 셀 리더도 하고 쉴 시간 없이 뛰어다녔어요. 근데 어느 순간 탈진이 오는 거예요. 담당한 교육자분이 묻더라고요. 힘드셨어요? 왜 말 안 하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나 많이 섬기는데 힘든 걸 몰라? 제가 교육자 대본님 잘 몰라요. 근데 사실 사역량도 많긴 했지만 그 문제의 근본적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참된 힘과 안식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곧 생명에서 나와요. 근데 그 생명이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나무에서 떨어진 잎사귀처럼 처음엔 괜찮다가도 점점 말라가고 생기를 잃고 죽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침이 찾아오고 불안이 몰려오고 두려움과 낙심이 가득해질 때 가장 먼저 돌아봐야 할 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예배예요, 예배.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특히 주목할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이 예배를 드릴 때 제단을 세울 때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는 새 돌로 세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제단을 만들 때 굉장히 정교하게 다듬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화려하고 눈에 띄는 제단이 힘이 있다고 믿었거든요. 강력한 힘. 근데 출애굽기 20장 25절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다듬지 않은 새 돌로 제단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사람이 손을 대면 부정하게 된다. 자, 하나님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만든 기술이나 형식을 자랑하는 예배를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눈에 보기에 좋은 예배가 아니라 진심과 중심이 담긴 예배를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 요즘 교회에 큰 교회 예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때요? 조명, 화려하고 감동적인 오프닝 영상과 어떤 목사님은 킥보드를 타고 등장하기도 하고 성가대와 현악기에 웅장한 음악을 탁 올려드리고 이런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예배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담겨져 있느냐, 아니면 사람을 감동시키고 모으기 위한 장치에 그치는가. 물론 그걸 사용하시는 분들 다 그럴 거예요. 아니, 당연히 하나님을 높이려 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 만약 그 안에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목적이 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 예배는 결국 사람이 중심이 되는 예배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내가 감동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잖아요. 그럼 뭐가 중요해요? 화려함보다 더 중요한 건 중심이죠. 제가 자주 말하잖아요. 노래는 천사들이 훨씬 더 잘한다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화려한 예배가 드려진 시대가 언제인 줄 아세요? 예레미야 시대예요. 그들은 어때요? 성대한 예배와 풍성한 제물 드렸죠.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들은 오늘날 에티오피아, 남예멘, 인도까지 가서 보석 다음으로 비싼 향료를 사서 바쳤어요. 그 당시 비행기도 기차도 없는 시대였는데, 게다가 절기, 헌금, 금식, 기도 등 종교적 희생이나 외형적 열심에서는 거의 완벽했다고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죠. 왜 안 받으셨을까요? 예배당 안은 화려했지만
예배당 밖의 삶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 있었습니까? 그들은 성전 밖에서는 우상을 숭배했고 고아와 과부를 억압했고 음행과 불륜, 폭력과 사기, 부정부패와 도덕적 타락이 일상이었죠. 그러니까 삶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무시하고 강대국을 의지했어요. 세상의 자원을 더 신뢰한 거예요. 그러면 왜 그들은 그렇게 하면서도 성대하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자기들의 야망과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 잘 되게 해주시겠지, 복 주시겠지. 하나님을 위한 예배 같지만 실상은 자기 중심적인 목적이 깔려있던 거죠. 여러분, 이들이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해요. 근데 그 이유가 예배가 부족해서였을까요? 아니요. 그들의 문제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이해와 하나님의 관점이 서로 달랐다라는 거.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었다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성대하게 예배드리지 사랑 안 하면 하겠냐? 하나님 우리도 기뻐하실 거야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들의 예배의 문제는 뭐예요? 마음이 빠진 껍데기, 자기 만족적인 종교 행위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더 무서운 건 이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조차 몰랐다는 거. 수차례 선지자를 통해 돌아오라 외치셨지만 그들은 그 회개 메시지를 싫어했죠. 오히려 선지자를 핍박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했어요. 이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어떠냐?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예레미야 시대처럼 형식은 있지만 중심이 없는 예배 드릴 수 있죠. 물론 주일에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을 수 있고 참석해서 옷을 잘 차려입고 순서를 잘 지킨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 소통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비추어지고 그래서 내가 다뤄지고 그런 것이 없다면 여러분, 이 예배는 그저 마당만 밟고 가는 습관적 예배가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 예배 끝났을 때 아쉬우세요? 벌써 끝났어. 좀 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나 주님도 만나고 싶은데. 말씀 듣고 싶은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솔직히 대부분의 교인들이 드디어 끝났다. 그리고는 빠르게 자리를 털고 일어나죠. 마치 무거운 의무 하나를 끝낸 것처럼. 부담 하나 덜었다. 그 마음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이런 예배의 태도, 사람의 중심에서 시작된 예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아무리 의식이 가득해도 신앙의 본질에서 하나님을 떠나면 그게 하나님 떠난 거니까.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요, 절차나 순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마음이죠. 다윗은 고백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예배는 하나님을 구하는 거다. 말씀을 기대하며 순종으로 새롭게 결단하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려함이 아니라 중심이며 형식이 아니라 진실, 예식이 아니라 삶과 마음이래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여러분 질문을 던져보세요. 오늘 나의 예배는 지금 주님께 중심을 두고 있는가?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사람의 손으로 다듬은 제단을 원하지 않는다. 이제는 습관적인 예배를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진실한 만남을 회복해야 할 때인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참된 예배가 회복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 은혜는 우리의 지친 영혼을 다시 일으키고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도 새 힘과 소망을 불어넣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에발산의 제단을 쌓아요. 여러분, 이 산은 원래 신명기에서 저주의 산으로 알려진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가 드려져요. 이 두 제사의 차이가 뭘까요? 번제는요, 죄를 속죄하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이 용서를 구하는 제사.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제사예요. 그래서 평안과 감사와 교제가 함께하는 제사인 거죠. 다시 말해, 지금 아간의 죄로 무너졌던 이스라엘이 그 저주의 자리에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떠오르는 분이 계시죠. 누가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3장 25절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 되셨다. 아까 찬양할 때도 화목하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화목제물이 뭐예요? 화목제물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드려지는 제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죄에 대해 반드시 진노하세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하죠. 야, 사랑의 하나님이 무슨 진노하시냐? 왜 진노하시냐? 얼마 전 저희 아파트에 주차 규정이 생겼어요.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내 주차장인데 왜 내 마음대로 주차 못하냐? 막 항의하고 난리를 친대요. 그래서 저희 처벌 규정이 등록 취소인데 이 관리실이 민원이 무서워서 시행을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규정이 있으면요, 거기에 맞게 처벌을 하는 게 정의고 공이죠. 왜요? 규정이 없으면 질서가 무너지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던 존재,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여셨어요? 예수님을 우리의 화목제물로 삼으셨죠.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친히 대신 몸값을 치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떻게 죽으셨을까요? 웃으며 죽으셨을까요? 아니요. 새빨개 탄 얼굴, 피와 물이 흐르고 숨을 쉬지는 못하는 고통과 수많은 채찍질과 손과 발은 대못에 뚫리시고 조롱과 버림을 당하시며 처참한 고통을 겪으셨어요. 왜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우리 대신 감당하셔야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 죄의 결과가 얼마나 크고 처참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묻는 거죠.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그만한 가치 없는 우리를 위해 그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희생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은 말해요. 그의 피로써 말미암는 믿음이다. 여러분, 여기서 피가 뭔지 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얘기해요. 다시 말해,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모든 죄의 저주를 짊어진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그 대속적 죽음이 우리에게 효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던 죄를 제거하시고 화목의 길을 여셨으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다 이 어린 양의 보혈로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는요, 저주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바꾸는 능력이 있대요. 우리나라를 돌아보세요. 100년 전 어땠을까요, 우리나라? 우상과 가난과 절망의 시대였죠. 한국 기독교가 다른 나라에 비해 술, 담배에 예민해요. 왠 줄 아세요? 선교사들이 조선에 왔을 당시 나라에 소망이 없으니까 다들 술, 담배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는 희망이 없다. 너희도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 살아라. 그렇게 복음이 들어와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고 복음의 역사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는 어디서든지 십자가를 볼 수 있는 나라가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간 곳은요, 어디나 은혜의 장소가 돼요. 그리고 그 보혈은 오늘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도 동일한 회복을 일으키죠. 연예인 박미선 씨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유방암 진단을 받았을 때 자기는 나름 잘 쉬는 사람인 줄 알았대요. 시간이 있으면 어떻게든 비행기 타고 해외 나가고 여행하느라 잠도 줄이고 바쁘게 다녔다. 근데 그게 이제 점차 쌓이다 보니 실제로는 몸이 혹사되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깨달은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쉼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 아래 머무는 안식이구나. 주님은 말씀하시죠. 야, 제발 나를 위해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내 안에 있어. 나 만나고 먹고 놀자. 쉬자. 우리가 지치고 흔들릴 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래요. 그러면 이처럼 날 사랑하신 그 은혜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저주의 상징이었던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아요. 다시 은혜가 시작되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지친 자리, 상처의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우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상처의 자리를 회복의 자리로, 새 출발의 자리로 바꾸실 거예요. 그리고 그 회복을 위해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죠. 3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아멘. 주신 게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린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말씀을 돌판에 새기고 온 백성이 직접 보게 한 거였대요. 근데 이건 단순한 기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선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서 감격을 누릴 때가 있죠. 많은 청소년들이
수련회 때 예배 때 보면 막 뜨겁게 울고 막 결단해요. 막. 근데 그 감격이 현실로 나가면 쉽게 식는 경우가 많아요. 왠지 아세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거든요. 말씀이 눈앞에 없으면 현실이 먼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저는 그들에게 늘 말했었어요. 그 예배 은혜 감동에 머물지 말고 오늘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삶을 변화시키는 힘은 말씀에서 오죠. 많은 분들이 말씀을 볼 시간이 없다고 해요. 근데 정작 유튜브도 보고 친구도 만나고 개인 일정에는 시간 많이 쓰죠. 문제는 시간이 아니라 뭐예요? 우선순위죠. 지금 이스라엘 전쟁 중인데도 말씀 앞에 쓰잖아요. 우리 삶이 아무리 전쟁 같아도 실제 전쟁터는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핑계 댈 수 없죠. 제가 늘 말하잖아요. 말씀은 우리 영혼의 호흡이다. 호흡이 멈추면 생명이 유지될 수 없듯이 말씀이 없으면요, 우린 영적으로 무너져요.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지역은 귀신 들림이 너무 흔해서 집회나 사역 중에서도 종종 그런 영적 공격들이 많이 나타난대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한국은 귀신이 훨씬 더 교묘하게 공격을 한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 공격할까요? 문화, 미디어를 통해 공격하죠. 그 안에 욕망, 음란, 돈이면 다 된다. 성공주의, SNS나 유튜브 등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마음을 점령해 가요.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들, 두려움들, 교만, 낮은 자존감, 이 모든 것들이 다 사탄의 영적 공격이죠. 그래서 보면요, 겉은 돈도 많고 학벌도 좋고 외모도 화려해서 좋아 보이는데 하는데 속이 부실해서 무너지는 사람이 꽤 많아요. 바람도 피고 마약도 하고 술, 도박 중독에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목숨을 끊죠. 왜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 생명의 능력은 겉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깨어 있어야 돼요. 만약 내 안에 이 생명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잠시 멈추고 세상의 소리를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주파수를 맞추는 거죠. 그러면 그때 새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말씀을 돌에 새긴 후 즉시 말씀을 낭독해요. 34절,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에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령대로 백성들을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세우고 언약궤와 레위인 제사장들, 지도자들을 가운데 쓰게 했어요. 그리고 온 백성이 같이 말씀을 들어요. 특히 어떤 말씀을 들었대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했을까요? 말씀은 언제나 선택을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요, 반복해서 물어요. 복과 생명이냐? 아니면 사망과 저주냐? 중립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30장만 봐도 뭐라고 하냐면요,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해라. 하나님을 택하면 생명이지만 그분을 떠나면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처럼 생명은 사라지고 저주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복들이 있었죠. 한 몸처럼 사랑하던 관계의 복, 물질의 풍성함, 삶의 의미. 근데 그걸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게 저주가 되죠. 여러분, 성경은요, 일관되게 말해요. 역대하 15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돌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나 그분을 버리면 우리도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뭘까요? 예레미야 2장 말씀 말해요. 하나님을 전 존재로 사랑해라. 너의 삶의 중심에 두어라. 그리고 그분의 주권 아래 머물러라. 그래서 주님의 길로 행하며 말씀을 듣고
의지하는 삶. 그렇게 삶을 살 때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풍성해진대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실제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뜻을 알리시고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세요.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며 응답하신다.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셔서 세상과 죄를 이기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면 이 모든 생명이 다 거두어지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늘 아이들에게 자주 듣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쟤는 교회도 안 나오고 신앙생활도 안 하는데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쟤네 집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에서 같은 질문을 던진 사람이 있었어요. 예레미야. 12장 1절 보면, 하나님, 악인들이 형통하고 평안한 건 무슨 이유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 중에 가장 무서운 건요, 혼나고 때리시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내버려 두는 거. 네 마음대로 살아봐. 죄를 지어도 놔두시는 거. 꾸중은 은혜죠. 징계는요, 아직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남의 집 애들이 잘못해도 제가 뭐라고 안 해요. 왜요? 제 새끼가 아니니까. 근데 말씀 없이 버려지는 건요, 회개할 기회조차 없는 상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운 일이죠. 여러분, 이 당시 악인들이요, 잘 살았어요. 먹고 누리고 풍족하게 살고. 근데 그게 축복이었을까요? 그게 축복이었다면 심판이 오지 않았겠죠. 세상에서 형통처럼 보이는 삶이 항상 복은 아니에요. 만약 그게 다 복이라면 돈 많고 외형 번지르르한 저 이단 교회들은 얼마나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건물도 사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심판의 대가를 치르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아, 너희들 하나님께 돌아와라.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앞에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니죠. 남자든 여자든 아이들 이방인까지 다 모두가 그 말씀 앞에 서요. 그리고 생명을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돌판에 새겨진 말씀을 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 돌판은요, 어디까지나 그림자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더 큰 약속, 새 언약을 주시는데, 에스겔 36장 26절은 말이에요. 읽어드릴게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너희에게 주리라. 자,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굳은 마음 대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당시 사람들의 마음은요, 죄와 불순종으로 이 마음이 굳어져서 말씀이 안 새겨졌어요. 그러니까 돌에 새길 수는 있어도 마음에 새겨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들을 수도 순종할 수도 없던 거죠.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 마음을 부어주시면 말씀을 깨닫고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생긴대요. 다른 말로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음판에 새겨지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유, 그냥 믿었네. 믿어요. 이렇게 되나요? 아니요. 죄로 죽었던 우리 영혼이 살아나죠. 영적인 감각이 다 깨어나면서 영적인 눈이 열려요. 하나님의 진리가 선명해지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은혜 앞에 감사와 감격이 터지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중심이 뭐냐? 바로 말씀. 내 마음에 그 주님의 법이 새겨지면서 그 진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 죄 지어도 어땠어요? 죄로 여기셨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근데 이제는 어때요? 죄 지으면 마음이 기쁘세요? 불편하세요? 불편하죠. 왠지 아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거든요.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까요? 우리의 삶의 외적인 조건은 어때요? 낡아지고 약해질 수 있어도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 힘을 얻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은요, 말씀을 억지로 지키려 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살고 싶은 마음을 흘려보내시거든요.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영적인 하프타임을 가지며 돌아봐야 하죠. 나의 마음은 굳은 마음인가? 아니면 새 마음인가? 말씀이 내 안에 머물고 있는가? 나는 말씀으로 살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전쟁의 한가운데 갑작스러운 멈춤의 시간을 가졌어요.
제단을 쌓고 십자가를 예표하는 제사를 드리고 말씀 앞에서 다시 방향을 바로잡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치고 전쟁터 같은 이 현실 속에서 그저 하루하루 버티며 살고 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멈추고 다시 나를 바라봐라. 너의 예배를 회복해라. 십자가로 돌아오고 말씀으로 방향을 다시 세워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며 십자가의 은혜 앞에 마음을 열고 말씀 앞에 서기를 결단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저주의 자리를 회복의 자리, 새로운 출발의 자리로 바꾸실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면 어떨까요? 주님, 제 인생의 하프타임을 주님과 함께 걷기 원합니다. 저의 예배를 새롭게 하시고 제 심령에 주의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이 회복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